오늘은 마태복음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네, 너무나 감사한 날이죠. 먼저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이 성탄절에 대한 우리는 올바른 개념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인간이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그것을 감당하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도말해 주셨습니다. 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주시고 죽어주시고 무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기쁘죠? 감사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나를 대신해서 오셔서 모진 형벌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케이크를 자르며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과연 옳은 것인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봄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말 너무나 독생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보내신 그 날은 정말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한 날이기도 합니다. 네,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감사한 날이죠. 그렇다 해서 그 감사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뛸 듯이 기뻐하고 그것을 인간의 입장에서 그 기쁨을 논한다라고 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개념은 어때야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로는 정말 송구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회개함과 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나 하나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온 세계 열방에 그 구원의 은혜가 그 감사의 은혜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향해 긍휼히 여김과 또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함이 마땅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족보에 이어서 오늘 이 마태복음서의 저자였던 마태는 동정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인간적 혈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앞단락에 이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즉 신성, 성령이 개입해 주시는 그 역사를 이야기함 속에서 신성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야만이 됐죠. 동시에 완전 무결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죄성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야만이 되는데요. 즉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특별한 탄생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네, 바로 이와 같은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으로서 온 인류가 안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권세를 지니게 되셨다는 것이죠.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는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신약시대를 이루어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역사이다라고
마태는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를 믿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어느 날 뚝딱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셨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약속을 했고 그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성취되시는 역사로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정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는 약속이 성취되어진 그 역사를 믿는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 의미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태복음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앞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유대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적 역사를 통해서 오셨음을 마태는 힘주어 이야기했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성령의 전적인 역사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고 결혼하기로 약속된 사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임신을 한 겁니다. 당연히 그의 정혼자였던 요셉은 그 모든 일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이때 당시의 정서로서는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서 잉태된다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그 마리아를 향해서 정혼녀였던 마리아를 위해서 그는 조용히 마리아를 끊어내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의 역사로 오늘 요셉에게 하나님은 현몽해 주셨습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된 것은 내 아내 된 마리아가 불의한 행동을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요셉에게 현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마태는 이 사건을 이야기함 속에서 이 시대가 어떤 역사가 되어야 하냐면 성령의 역사의 시대임을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어떻게 신비하고 단순한 기묘한 일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친히 마리아에게 그 아이를 잉태케 하셨고 마리아는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되죠.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신이 어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과 그 신앙의 정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신 분이시다 라고만 단순히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러 오신 그분을 정말 어리석게도 인간의 입장에서 케이크를 잘라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우리는 어리석은 자리에 미성숙한 신앙의 태도에 우리는 젖어 살아왔어요.
오늘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이 성탄절을 바라보는 올바른 개념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속에서도 오늘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하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성령의 역사에 그 근간을 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극히 인간의 입장에서 이성적 측면에서의 신앙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성령의 역사, 말씀의 약속의 성취요,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성탄절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미를 퇴색한 채 인간적 종교생활, 극히 이성적이고 인간적인 신앙생활에 젖어서 성령의 역사를 배제하고 성령이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그 권세 있는 삶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동시대의 크리스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정신, 즉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단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 성령의 역사에 주역된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 두 번째 의미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마태복음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요셉에게 현몽했고 그리고 그 낳을 아이의 이름을 그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름을 정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들인 태어나는 그 자식이 예수, 즉 다시 말해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사역의 역사를 사실 뿐임을 하나님은 요셉에게 현몽해 주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무엇을 의미하냐?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율법을 지키고 이 모든 절차를 제시한 그 모든 기승전결의 끝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된 그 열매인 구원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원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죄에서의 해방의 구원을, 헐벗고 굶주린 것 속에서의 그 가난 속에서의 구원을, 부요와 풍요로움 속에서의 구원을, 진리를 깨닫지 못한 무지함에서의 깨닫는 진리의 영으로서의 구원을, 하나님과의 단절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의 구원, 하나님과의 하나된 구원의 역사,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고 죄에 억눌린, 환경과 상황에 억눌린, 문제 속에 쩌들은 그 삶에 익숙하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너희들에게는 구원의 역사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속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구원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역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구원의 역사이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구원의 과정, 또 구원의 열매를, 구원의 그 결과를 위해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폭에서의 구원의 역사는 나와 우리 가족, 좀 더 폭넓은 것 속에서의 구원의 역사는 이 시대의 온 인류에 대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 지금은 구원의 은혜의 시대입니다. 즉 구원의 역사가 열려있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역사로 오시겠죠. 즉 다시 말해서 지금은 구원이 열려있는 은혜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여러분 속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한 번쯤 더 명확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구원의 역사의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억눌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쩌들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구원의 역사에 우리는 주역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 더 나아가서는 이 시대의 온 인류를 향해서 그 구원이 열려져 있고 우리는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한 선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와 당신을 따르는 온 무리들,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땅 끝까지 그 복음을 전파하실 것을 지상 명령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처럼 구원의 역사요, 승리의 발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써나가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세 번째 의미는 약속, 성취의 역사입니다. 마태복음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오늘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주저할 때 하나님은 친히 요셉에게 현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 된 과정,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선포되어졌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말씀을 이루려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이 탄생,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요셉이 자신의 생각과 잣대, 그 기준으로 그 마리아를 해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일해 가심을 명확하게 요셉에게 현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마리아를 그리고 된 일들을 보고 해석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라 약속했고 그 약속의 성취자로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약속의 성취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이 시대는 뭉뚱그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론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어요. 그 사랑이 뭡니까?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왜 용서하셨어요? 그냥 그 사랑으로. 왜 용서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용서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용서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단코 우연한 일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딱 그냥 하신 게 아닙니다. 막연한 사랑으로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약속의 성취, 당신이 친히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신 것입니다. 독생자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친히 이루셨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지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신 것이구나.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쉬이 저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버리고 막연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서 때론 이방인들처럼 실체 없는 신에게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문을 외우듯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실체 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체가 있으시고 하나님은 막연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시고 당신의 일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그 과정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해 그 사랑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뢰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인지가, 그러니 그 실체가 없는 신앙 속에서 케이크를 잘라놓고 촛불을 끄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노래하는 겁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 인생들의 탄생과는 다릅니다. 우리 인생들의 탄생, 우리가 태어나 부모들이 그 이름도 지어주고 부모들이 축복해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성령으로 전적으로 역사로 탄생하신 분이죠. 그 부모에게 권한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는 실체적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성령의 역사의 삶, 구원의 역사의 삶, 약속 성취의 역사의 삶,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의 본질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이 성탄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성탄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성령의 역사의 충만함이 있고 구원의 역사의 확장성이 있으며 약속 성취의 역사에 그 기쁨이 더해지는 복된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셉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할 때 그 요셉의 현몽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예요. 구약의 선지자로 했던 말씀을 이루려 하는 약속 성취의 역사인 것을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막연한 성탄절,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정립하는, 그리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로 삼아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